예배 끝나고 우리 말씀 끝나고 우리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예식 가운데 가장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가장 복된 예식이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예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이 정말 성스럽고 또 복되고 또 소중한 예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교회의 습관적인 그 행사에 끝나버리면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찬 예식에 늘 참여하여 왔던 것처럼 빵도 많이 주지 않고요. 또 포도주스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지 않아요. 이거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것도 아니고요. 목이 말라서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한 의미가 실려 있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예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정말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이 성찬 예식은 앞에서 보는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원하고 원하셨던 그런 성찬 예식입니다. 15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단순히 원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간절히 원했다라는 이 표현을 원하고 원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베푸셨던 직접 제정하셨던 교회의 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성만찬을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원하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19절을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행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이유는 너희가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기념하라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를 결코 잊지 않도록 이날을 기념일로 잡고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에 대한, 예식에 대한 이 의미를 더욱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첫 번째 성만찬 예식, 거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셨을까? 이 첫 번째 성만찬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면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4절 15절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사도라는 단어예요. 사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라는 단어를 쓰시지 아니하고 사도들과 함께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도라고 부르는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라는 저 단어 속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 말씀에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성만찬을 했다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배움의 이미지가 더욱더 강하죠. 스승과 제자.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운다. 배움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배움이라는 기보다는 뭐예요? 사명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배움의 현장이 아니라 지금 성만찬을 베푸는 이 예식이 사도로서 앞으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서 이 예식에 참여하라고, 그리고 예수님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서 이 성만찬 첫 예식을 베풀고 있음을 저 사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이 새롭게 되는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아무런 의미 없이 먹고 마시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서 이 예식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의 차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차원까지 뛰어넘으라는 거죠. 거기에 또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예식에 임할 때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성만찬 예식의 시간이라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마실 때, 먹을 때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들이라는 이 말 속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셨지만 이 14절 15절 속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셔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명절날 누구와 함께 식탁을 같이 하나요? 우리 설날, 추석 때, 큰 명절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식탁의 자리를 함께 합니까? 가족입니다. 친한 가족요, 친한 친척들요, 가까운 사람들과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명절날 식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절날 12제자들과 12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요? 성만찬 예식은 가족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은요,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명도 가져야 되겠지만,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되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올리브교회에 성도님들이, 새로운 분들이 이제 오시면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저에게 좀 하세요. 많은 칭찬들이 있죠. 그 가운데 저는 이런 칭찬이 가장 기쁘고 앞으로도 이런 칭찬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잘생겼다. 목사님 설교가 좋다. 여러분, 그 칭찬보다요, 더 기쁜 칭찬이 있어요. 어떤 칭찬이게요? 새로운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가실 때, 목사님, 이 교회는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다른 어떤 칭찬보다 저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올리브교회는 가족 공동체지, 가족적인 분위기지. 여러분, 이 칭찬을 듣는 것이 제일 저는 기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우리 올리브교회가 커지더라도, 숫자가 부흥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새롭게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입버릇처럼 이런 칭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올리브교회는 가족적인 분위기네요.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가족이 뭐예요? 한 형제 자매가 같이, 여러분, 한 형제 자매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함께 힘들어 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한 형제가 자매가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 한 분이 집을 샀어요.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집을 산 것처럼 정말 기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여러분 가족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에 시험을 들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가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내가 시험이 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가족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할 때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형제 자매를 누군가가 욕을 하고 누군가가 흉을 봤을 때, 만약 그것이 육신의 형제 자매라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형은, 내 동생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내 누이는, 내 오빠는 그러지 않다고 얼마든지 여러분 대변해주고 막아주는 것이 여러분 가족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 단어를, 이 의식을, 공동체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서 남들이 욕할 때 따라 욕하고 같이 동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입니까?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이 성찬 예식을 하는 동안 이 가족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라는 거예요.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가족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만찬 예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눌 때 특별히 주님은 감사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읽는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함께 먹고 있는 사도들 가운데서도 곧 노예 한 사람 값인 은 30냥의 예수님을 파는 배반자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또 몇 시간 후면은 그렇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사랑하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저주가 아니라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던 베드로도 함께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배신감에 주님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이 예식이 끝난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은 마음속에 품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동안 고난을 앞에 두고 어떻게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감사의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이민생활을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 인생의 짐들을 많이 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 동안 차가 끼어들어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저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상황 속에서도, 악인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에 처해 있는 감사의 조건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육신의 질병이,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여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도 초대교회에서 그의 자녀들이, 그의 부인이 교회 안에서 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억지로 하는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억지로라도 힘든 가운데서도 미소를 짓고 웃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못한다면 오늘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늘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의미가 있는 성만찬 예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20절 말씀을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 가진 것 조금 없어서 불편할 뿐이지, 조금 불편하게 살아갈 뿐이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무런 값도 없이 피 흘려 보내버려서 피를 이 땅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아무 조건 가지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그저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생명, 멸망의 생명이 아니라 축복의 생명, 영원한 안식계에 채울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이 되었는 이 축복의 백성이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원죄도, 지금 짓고 있는 작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주님의 보혈로 모든 것이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축복과 은혜와 특혜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모든 감사의 조건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억지로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새 언약의 복된 특혜를 입고 있는 우리들,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감격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참여하는 이 예식이 되지 말고 오늘 첫 번째 주님께서 행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이 성만찬 예식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실 때 먹을 때 의미를 가지고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성스럽고 축복된 성만찬 예식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